할렐루야. 2023년 8월 22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든든히 지고 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40절,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도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든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 털으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셨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계 최초로 대기권 밖으로 나간 우주인은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입니다. 그는 지구 밖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저 큰 구슬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닐 암스트롱은 달에 착륙하여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같은 대상인 지구를 바라봤지만 전혀 다른 반응, 그 반응은 믿음에 따라 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물질을 믿었던 유리 가가린,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잘못된 선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게 되고 무시하게 된 하나님의 뜻, 그 뜻과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며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거짓 증거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하여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보면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주인 되시고 예루살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과 바벨론에도 또 아수르에도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왜곡하고 죄악을 향해 가게 하는 백성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들만 배부르려고 했고, 그래서 백성들을 속여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망과 절망의 절벽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하며 32절에 미혹하는 자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 주변 열강의 공격에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없는 죽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고, 백성은 그 하나님을 잊고 교만 방자하여 자신의 뜻과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불안함을 가질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애굽의 말, 병거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부한 것으로 옛날 다윗 때나 통하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의 영역, 사람의 영역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에 어떤 분깃도 어떤 능력도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이상학적으로는 옳고 형이하학, 실제 삶 속에서는 물질과 본능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어하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진리가 된다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정한 승리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도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마침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이중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망하는 게 싫으니까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강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옳은 것만 받고 내가 싫은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에선 것과 같이 예리하여 나를 쪼개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행복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묵상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너무 큰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38절에 엄중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40절에 보면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그 벌이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수치, 이것은 단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 기회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줄 도구로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게 할 수단으로 말씀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그것은 아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나오면 그냥 끝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라, 말씀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마음의 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가볍게 메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불편할 것 같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시죠? 불편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아직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신뢰하며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뜻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는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지혜와 담대함, 능력과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앞에 살기로, 말씀 앞에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멈추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못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면 순종하는 믿음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말씀 앞에 내가 이득과 내 편안함 때문에 말씀을 편집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섭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말씀의 십자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십자가, 무겁고 힘들 것 같아도 주님께서 이것을 가볍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살아갈 힘을 위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 사역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